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 베드로의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관한 강력한 변증의 논리는 이제 그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생애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차례로 증명하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다윗에 의해서도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강력하게 유대인들에게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까지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럼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여졌고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셔서 그분은 이것을 부어주셨다. 너희가 보기도 하고 너희가 듣기도 하는 것을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본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복귀시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구속의 사명을 완전하게 감당하신 그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고 큰 영광 가운데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을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신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만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는 오롯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삶을 사셨던 주님은 우리에게도 너희는 너희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도 주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모든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게 된다는 이 위대한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모든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는 이 분명한 미래적 사실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는 죽은 자처럼 될지라도 부활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으켜 세우짐을 받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주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 이 미래적 확신에 대한 분명한 마음의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주제를 능가하는 다른 주제는 성경 안에서 절대로 강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논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가르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그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종속되어 나타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인가 단독적인 지금까지 성자께서 행하시고 강조하신 복음의 진리를 모두 뒤엎을 만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은 이미 성자가 행하신 그 대속의 사역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완성하고
발전시켜서 그 구원이 마침내 완성되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향한 온 마음을 다한 사랑만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핵심 가치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굳게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만을 우리가 견고히 지켜 나아갈 때에 성령은 더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힘있게 이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고 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성도들의 영혼 속에 더 깊이 각인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위대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성자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33절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성자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께서 이루신 위대한 대속의 효력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서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힘있게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부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회심으로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더 강력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날들을 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진리의 가치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곳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동역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함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더 높이 유대인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다윗의 시편의 예언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34절, 35절에 왜냐하면 다윗은 하늘들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말한다. 그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으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등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발들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입니다. 다윗의 이 시편의 내용 가운데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란 부분에서 앞에 주는 바로 하나님을 뜻하고 뒤에 내 주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35절에도 내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내라고 지칭하는 분은 성자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윗이 이미 영감을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예언한 사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등상 되게 하시고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발등상이란
왕이나 귀족들이 의자에 앉을 때 발을 이렇게 올려 놓았던 그런 가구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모든 원수 곧 사탄을 그 발로 눌러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실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사탄은 자기의 승리를 확신했지만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영원한 패배자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일들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를 해하고자 하는 사탄 마귀는 절대로 교회와 성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의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의 참된 성도와 올바른 교회를 사탄 마귀로부터 지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을 빌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부정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그들이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에 의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바로 그들이 죽인 예수이시고 지금 그들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무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본체이신 그분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무지하고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성경이 말씀하는 참 믿음을 소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진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로 자기 의와 자기 교만과 자기 아집,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과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묶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없는 율법에 매이든지 아니면 죄와 무지에 묶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이런 모순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는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온갖 은사를 체험하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결국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예수를 생애적으로 맞는 회심의 체험이 부재하다면 언제라도 그는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매우 불안한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무지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듯이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겸손을 깨닫고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전혀 예수를 머리로만 알 뿐 예수와 상관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전하는 진리가 아닌 가르침과 그들의 언행의 불일치의 문제는 또 그를 따르던 많은 자들이 바로 이 같은 열매 없는 그릇된 신앙의 허구에 빠지게 되리라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느냐? 분명히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잘못 믿는 자들과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들이 그 시대에도 모든 시대 속에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중대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 믿음, 거짓 진리에 현혹되어서 한평생을 보내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했는데도 주님이 그 모든 자들을 향한 단 한마디의 평가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무지, 회심에 대한 무지, 성화에 대한 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가 결국은 이런 엄청난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그에 대한 최종적 평가가 불법을 행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깊이 알아가고 계십니까? 올 한 해 동안에도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진보가 있으셨습니까?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알고 믿고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무지한 신앙, 그냥 세월만 교회 안에서 다 흘려보내버리고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가운데 진리가 아닌 것에 치우쳐버린 채 다 흘려보낸 시간들, 그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시간의 끝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정녕 알지 못했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야 말았던 유대인들처럼 결국은 평생 예수에 대해서 들었고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으로 정죄받아서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본질, 성경의 본질인 예수를 놔두고 엉뚱한 것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교회가 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이하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따돌리고 강 저편으로 건너가 버리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따라온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한사코 예수를 쫓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일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단 말이죠. 아마도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익히 보고 듣고 알고 있었던 그런 자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마도 그는 예수를 따라다니면 큰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속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흔쾌히 그래 잘 생각했다. 나를 따라 나서거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서기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길은
결단코 네가 꿈꾸는 그런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는 길, 내가 따르고자 하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따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25절 이하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몸을 이렇게 돌리시면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망대를 세우는 비유와 전쟁을 대비해서 전력의 우열을 미리 가늠하는 임금의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려고 하는지, 그들의 그릇된 동기와 목적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아무나 나를 따를 수 없고 이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알고 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야 갈 수 있는 길인지, 얼마나 힘든 길인지 미리 따져보고 그래도 따르고자 하는 사람만 내 뒤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되돌아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시는 주님의 뒤를 쫓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개혁주의의 참된 진리와 교리를 따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는 성도들에게, 새신자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 직후로부터 예수를 믿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이 많고 불이익과 때로는 세상을 등져야만 되는 일들을 각오해야 되는지를 소상히 설명하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말고 돈이 더 좋고 사람이 더 좋고 정이 더 좋은 사람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든지 그들이 있을 곳을 바꾸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고 그를 신자로 인정하고 세례를 주고 그 교회에 편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가 다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예수를 누군지 모른다 배교하지 않는 일이 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길을 넓게 했다가 누구든지 다 오라고 했다가 좀 부드럽게 좀 편하게 해줘서 그 다음에 점점 길을 좁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점점 좁혀지는 그 길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점점 좁아지는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좁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좁아지는 문이 아니라 처음에는 넓었는데 갈수록 좁아지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이런 얘기하다가 점점 좁혀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고 처음 들어가는 문부터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지 들어가지 않을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길을 따라 가는 일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이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의 증인들로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어놓고도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진리와 선명한 교리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결국 우리의 배교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진리에 더 깊이 천착하기보다는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삶, 육신의 욕구, 욕망에 따라서 탐욕과 탐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는 것을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라. 뭐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렇게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너희는 똑똑히 정령이 알아야 된다고 베드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 즉 모든 이스라엘, 예수 죽임을 지지하고 묵인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무지함 속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 지독한 무지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너희들이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우리의 영원한 주요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베드로는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을 그토록 강조했을까요? 오늘도 우리의 무지는 예수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지라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욕망과 성공의 욕심에 목말라 성령을 거슬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고작 우리의 평안과 만족만을 구가하는 삶을 살고자 함이 전부인 듯 느껴질 때 주님은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과연 나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냐? 너는 과연 내가 살아간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냐? 너는 과연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을 아십니까? 정말 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그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반드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 정령 알고 믿는 것과 안다고 그저 생각하고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령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고 바로 그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그것을 알고 뼛속 깊이 이것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파하시면 함께 아파하고, 주님의 교회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훗날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 서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배울 때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 수고하였구나,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해 진 그 십자가를 너도 나를 위해, 나의 몸인 교회를 위해 한평생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내 아버지께서 내게 입혀주신 그 영광을 이제 너도 함께 영원히 나와 더불어 누리자꾸나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만이 가장 최고의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마음에, 가슴에 사무치는 사랑이, 그리고 그분에 대한 생생한 지식이 있어야 결국 우리는 어떤 시련과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른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로 예수 죽인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정녕 알고 언제나 우리를 다시 그 죄악의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